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굳은 마음을 제하라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이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모든 관건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죠.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계속 완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완고라는 말, 아케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집을 부린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다, 돌같이 굳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대책 없는 사람 누굴까요? 고집 센 사람. 고집이 있으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은 고집이 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고집이 없다고 고집을 부려요. 자기는 정말 고집이 없다고. 아니, 고집이 있던데요. 나 고집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집 없다고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3살짜리 애는 고집 없습니까? 4살짜리 애는 아주 처음으로 살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고집이 세다고 하죠. 모든 죄성의 뿌리가 바로 이 고집입니다.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기어이 먹어버리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사울 왕은 기어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1시 동안 좀 깨어 있을 수 없냐 3번이나 와서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계속 자버리죠. 고집입니다. 고집. 이 마음의 완고함, 이 마음의 고집,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마이너스를 가져오는가? 3가지입니다. 마음의 완고함이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손해.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의 완고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아직은 어려서 내가 음성을 못 듣는가? 내가 아직 믿음이 안 자라서 그러는 건가? 그것과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굳은 살이 배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좀 줘라. 안 줘요. 네가 먼저 용서해라. 절대 용서 안 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들어보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든 대상 누구일 것 같으세요?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든 대상, 유치부? 청소년부?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일 힘든 대상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왜 힘드냐 그랬더니 목사님들 앞에 딱 서면 목사님들이 일단 이런 자세.
한번 해봐. 설교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 태도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느낌이. 그러니 마음이 이미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닫혀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딱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기 제일 힘들다. 나를 비판하려고 그러고 나를 판단하려고 그러고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검사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이미 딱 굳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떤 손해가 오는가?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마음이 고집이 있으니까 고집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 11절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너무 좋은 땅. 그런데 출애굽을 했던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넌 바가 있었던 이 출애굽 1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걸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홍해만 갈라졌습니까? No. 저들은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터져서 그 생수로 목을 축였던 사람들 뿐만입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질병이 없었어요. 손이나 발이 부르트질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험하고, 여기 시험하고 증험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증험하고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을 떠봤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 사람이 좀 변할까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좀 보면 사람이 좀 변할까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을 보장하고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나 그런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만 있다면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리고 이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누군가 그러줘요. 보여주라고. 나 보여줘 믿겠다고. 이미 그분의 마음에는 믿겠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미 봤는데도,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봤는데도, 저렇게 아름다운 새가 하늘에서 지저귀는 것을 봤는데도, 이름 없는 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녹음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아니 안 믿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뭘 보여줘도 뭘 들려줘도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떠보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세 번째, 마음이 완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하니까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할 때 고집 부리면 안 되는가? 첫째, 음성을 못 들어버려요. 둘째, 이 고집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아니,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이제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해요, 이제.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완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없을까요? 마음의 이 완고함, 마음이 완고함에서 오히려 마음이 부들부들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적인 방법, 하나는 사적인 방법,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공적인 방법입니다. 공적인 방법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 교회 안에 들어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데서부터 예방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막 정말 딱딱하고 돌처럼 굳었다가도 좋은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풀려요.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뭐하라?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피차 권면해라. 이 권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위로해줘라, 격려해줘라, 응원해줘라 이 뜻입니다. 서로 잘한다고, 서로 격려해주라. 내가 매일 피차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매일 피차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마음의 완고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으신 형제 자매들하고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교제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욕을 가진 사람들, 욕심을 가진 사람들, 뭔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랑 어울려야 되는가? 깨끗한, 주를 깨끗한 마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야 나의 이 굳은 마음, 나의 이 완고함이 거기서 풀려요.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피차. 서로 격려를 받아야 돼요. 서로. 공동체가 없으면 누가 나를 권면해 줍니까?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도전을 받습니까? 공동체가 있을 때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섬기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좀 있고 싶다. 매일 피차 권면. 그런 곳이 있으면 내 마음이 완고함으로부터 예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마음의 완고함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사적인 방법인데, 개인적인 방법인데,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해라. 여러분,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았어요. 어제는 내 마음이 부들부들했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내가 마음이 부들부들해졌기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말은 어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다시 나는 내가 깨어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나는 오늘 또 내 마음을 경계하고 내 생각을 경계하고 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매일 피차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요. 사적으로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가 오늘 정신 못 차리면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나 오늘 새벽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은 부드러워질 거야. 예, 새벽 기도하는 것이 분명 도움은 될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나의 이 하루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나는 또 정신 차려야 돼. 나는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또 하나님 앞에 경성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어떤 일로 또 완고해지지 않도록. 내가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도요. 갑자기 누군가가 내 차 앞으로 확 끼어들면 순간 또 내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아니면 또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빠갖고 마음이 또 완고해지거나 또 어떤 일로 또 내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깨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의지합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안 하면 또 마음이 또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좀 거칠게 나가고 날카롭게 나가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 자,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죠. 완고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드러운 우리가 바로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왜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이 안식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거칠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임재, 이 친밀함이 내 안에 있는데 성가실 게 뭐가 있겠어요?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좋은 마음 누가 줄 거냐? 오직 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져야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져야 내 마음이 늘 부들부들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 나오신 줄로 압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공동체가 있고 좋은 목장이 있고 좋은 교제를 해도 내가 의와 평강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어도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 마음은 또 굳어져요. 또 날카로워져요.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성령님이 또 내 마음의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또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